저 집은 이제 강원도 동해입니다. 동해고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늘 그 마음에는 그 사역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전경 생활을 광주에 했거든요. 광주에 사면서 5.18을 다 겪었습니다. 저는 5.18에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TV나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는 그걸 다 봤잖아요. 그 데모 진압하면서 저희 담당이 조선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이제 데모 하는 사람들과 또 저는 막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참 민족적인 비극이 씻을 수 없는 비극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경비를 이제 5.18 끝나고 5.18 중이죠. 중에 그 시신들을 이렇게 안치하는 그 상무대라는 이제 그곳에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는데 저희가 이제 부대가 경비를 이제 서게 됐죠. 네, 뭐 여러분 보시겠지만 참 그 실려오는 그 수많은 시신들 전부 20대들입니다. 전부 20살, 22살, 23살 대학생들이에요. 그 여름인데 냄새가 또 얼마나 납니까? 그 당시 뭐 냉동 장치도 없죠. 그냥 그 상무대 안으로 시신들이 들어오는데 뭐 집안 식구들은 자지러집니다. 그 젊은 아들이 뭐 그래놨으니까 제가 이제 그 무렵에 구원받았거든요. 저는 군대 갈 때만 해도 불신자로 갔는데 군대 가서 광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5.18을 만났는데 뭐 여러 청년들과 똑같이 저도 참 출세하고 싶었고 좀 잘 나가고 싶은 그런 꿈은 저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9년도 제가 그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바로 그 한 달 뒤에 제가 구원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광주에서 이원재 형제님을 아주 만나게 되면서 복음을 들었고 이제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5.18이 터졌죠. 그래서 그 수많은 시신들 보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질문이 저한테 이제 압도적으로 온 거죠. 너 어떻게 살래?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잘 살고 그게 사실은 군대 올 때 제 꿈이었는데 그런 시신들을 보면서 제 인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자녀 혹시 물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제가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때가 22살 때였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생각하면서 나의 남아있는 삶은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그 시신들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은 이제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역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복학하고 이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대명동 교회에서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분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구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드세다는 말 하도 들어가지고 그 사람도 억세다고 그 어떻게 강원도 사람이 대구 가냐고 주위 사람도 그러고 제 마음에도 대구 그러면은 그 상태가 억센 사람들인데 차뿌레로만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제 마음에 돈을 주시고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이 조용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너 안 갈래?
그런 말씀을 제 마음에 이제 받으면서 대구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10년을 지냈는데요. 정말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대구에서의 그 10년이 정말 행복한 기간이었다 생각되고, 그때 이제 우리 주위에 계셨던 참 귀한 동역자들, 우리 노광 형제님 부부나 이런 분들이 참 주위에 이렇게 참 저한테 많은 이제 격려를 주셨고 또 좋은 이렇게 동역자로 계셔서 저는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개척되면서 그 당시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 아주 짱짱했습니다. 우리 손찬 형제님이나 신영주, 신현주, 신은주 그 세 자매들이 그 핵심이 된 그 주일학교 교사진들 덕분에 그 당시에 이제 남부 교회가 개척되면서 그 주일학교부터 아마 제대로 이렇게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로하고 계시는 우리 남부 형제님들이나 또 그 또래들은 다 그 주일학교 학생회 멤버들이 이제 주축이 돼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제 저희 아들만 둘인데요. 제가 대구 내려올 때 우리 큰 아이는 4살, 작은 아이는 돌 막 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근데 벌써 33년이 지났으니까 큰 애는 37, 둘째는 34 됐죠? 그렇게 있습니다. 둘 다 주일학교 때 구원받았고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주일학교 때 구원받았다는 그 간증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춘기도 물론 나름대로는 힘들었겠지만 부모가 보기에는 참 주님 안에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 사춘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두 아들 다 참 좋은 동역자로서 있습니다. 큰 아들은 저희와 같이 있지 않고 그 타지마니아라고 제주도 같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 살고 있고 그곳에 있는 현지 교회에서 또 잘 섬기고 있고, 둘째 아들은 저희 인근에서 아주 학생들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선교사 수양회 때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제 앞에 네팔 선교사님들 이제 네팔에서 온 누구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가는데 네팔에서 온 누구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참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태국에서 온 누구입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저 호주에서 온 이강일입니다. 하니까 아이고 좋은 데 사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그랬습니다, 솔직히. 제가 잘 살려고 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호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특히나 이제 외부에 위협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은 참 북한에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이러는 중국, 아래는 일본, 참 굉장히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한국인의 속성 가운데에서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아마 그래서 우리 모든 한국인의 DNA 가운데 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요즘에는 이제 이 전자 문화에는 통신 전자 문화에는 굉장히 이제 유익을 줍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좋은 나라에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주까지 갔느냐라는 질문도 하셨는데 제가 다 그 부분까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호주 사역에 대해서 제가 부르심을 확실히 했던 말씀만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저게 주신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서 3장을 보시면 성경 가지고 계시죠? 에스겔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동족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떤 이방 땅에 가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아니고
그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 자기 동족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한 선지자인데, 그 에스겔서 3장을 보시면 2장 그 5절에 보시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저는 이제 이 대구 남부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만 10년 거되어갈 무렵에 주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도전하셨습니다. 물론 뭐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에스겔을 파송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파송하셨냐면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사실 저는 이제 호주 갈 때 그 43이었습니다. 이제 대구에서 33세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참 겁도 없었죠, 그죠? 33살짜리가 저 사역 전화 왔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참 좀 뭐랄까 염려가 됐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43살에 주님이 부르셨던 그 말씀은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이 아니고 네 족속에게 보내는 거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계기는 그 11절에 보시면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사로잡힌 네 민족이다. 호주가 좋은 나라입니다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혀 있고 그 부유한 삶에 사로잡혀 있고, 사실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무슨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잘 살고 잘 입고 뭐 잘 먹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민 전도가 주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로 가게 됐고, 사실 주님이 그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뭐 비자 문제라든지 뭐 등등 서류 문제 있었는데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간증을 말씀드리고 그때 호주 마침 제가 이 분별할 무렵에 그리스도인 훈련원에 강사로 와 계셨던 그 로리 코웰 형제님, 그 호주 지혜로 근로회 그 당시 대표하시던 분이 마침 그 무렵에 강사로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제 간증 말씀드리고 주님이 호주에 있는 성도 그 교민들을 위해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니까 형제님이 들으시고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하여튼 1년 정도 걸리면서 그 어렵다던 호주에 제가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참 기적적인 일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참 외로운 이제 삶이었죠. 그래서 저희 식구들부터 이제 예배 드리면서 시작됐는데, 뭐 여기 우리 팔공로에도 이제 호주 왔다 가신 분들이 계시죠. 이제 많이 왔다 갔습니다. 이제 23년째니까 얼추 제가 이렇게 개설해 보니까 아마 모임을 통해서나 또 모임 소개를 통해서나 이렇게 좀 연관이 있는 분들이 아마 거쳐간 분들이 한 300여 명 된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물론 이제 성도님도 계시지만 또 불신자도 계시고, 그래서 참 어떤 때는 그 은근히 하나님께 원망의 말도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내 식구를 주시겠습니까? 맨날 그 복음 전하고 양육해 놓으면 시간 전하면 들어가고 시간 전하면 들어가고 참 그 맥 빠지는 이제 그런 사역이었죠. 상당히 이제 오랜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 앞에
좀 원망 비슷한 이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마음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고방이 무슨 일을 하냐? 그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방이 뱃사공이 하는 일이 뭐냐?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뱃사공은 이 한편에 있는 사람 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편에 옮겨놓고 일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사람 배 실어서 옮겨주고 저쪽 있는 사람 또 태워서 옮겨주고.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뱃사공이 사람을 옮기지 않고 배 자꾸 태우면 어떻게 되니? 아유, 깔았죠. 그거야.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게 주신 사역은 옮겨주는 사역이구나. 배 태우는 사역이 아니고 옮겨주는 사역이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제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옮겨줌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한국에 들어온 불신자는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한국 모임으로 연결시켜주고 또 성도로 왔으면 잘 양육해서 더 잘 섬기도록 보내는 그런 그 깨달음을 갖고 나서 제 마음이 자유해졌고 참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 하나씩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 전혀 뜻밖의 일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현재는 가정은 한 12가정 정도 있고요. 전체 성도는 주일학교 학생 포함해서 한 40여 명 그렇게 주일날 모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관광이라도 좋으니까 오십시오. 관광 오신 분들이 좀 미안해가지고 연락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 수고하는데 관광 왔다 그러면 좀 미안한 건 마음에 있는가 봐요. 괜찮습니다. 오셔서 혹시 저를 못 만나더라도 전화라도 이렇게 주시면 저도 참 물론 보면 더 좋겠지만 아마 그런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 아까 여기 저 노트북을 제가 들었는데 저기 있네요. 나옵니까? 네. 제가 혹시 모르니까 혹시 안 나오거나 잘못 나오는 게 있으면 저한테 기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과제는 사실 뭐 모든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이 팔국로 교회에 이런 자연스럽게 또 이런 사역의 연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계기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다음 세대 문제는요,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인의 지금 출산율이 1%도 안 됩니다. 0.78%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두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아예 하나도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아예 하나도 안 낳는다. 0.78이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이 다음 세대 문제는 이렇게 그 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래에는 어느 한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미래에는 현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그 주신 교훈이 큽니다. 미래의 문제는 현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팔공로 교회의 미래는 뭐 한 10년, 20년 후의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에. 우리 팔공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30대, 40대 이분들을 보면 압니다.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10대, 20대. 그러니까 이 미래라는 것은 현재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안에서 자라고 있고 이것이 점점 자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잘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경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축구입니까? 저도 물론 축구 좋아합니다만은 저한테 관심을 끈 경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경기냐면 바로 e스포츠라는 경기입니다. e스포츠. 잠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을 보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은 신세대이고요. 저게 뭔 소리야 이런 사람은 쉰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저게 뭐야?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런 분은 나도 쉰세대구나. 근데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게 막 공감해 가는 분들은 신세대들입니다. 예, 영상 잠깐 짧으니까 2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좀 봅시다. 이 영상 되죠? 한국이 금메달 땄습니다. 여기서. 자, 이게 전체 애매모호한 단어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뭐 발오리는 단어 나고요. 타워, 뭐 억제기 타워, 한타, 대성 뭐 나오죠, 그죠? 뭐 넥서스 파괴다 나오고요. 바텀 말 나오고요. 대만하고 이제 최종 경기 있죠. 자, 이번에는 한타 대승이란 말도 나오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만 이 경기 종목입니다. 네, 헷갈리죠, 그죠? 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신세대입니까? 신세대입니까? 신세대요? 신세대요?
여러분, 우리 이 20대, 30대, 10대들은 여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자녀들은 게임을 안 하죠. 뭐 게임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죠. 이렇게 절제만 되면 뭐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흥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 종목이 말이에요. 뭐 저희 때만 해도 이게 아주 그 골치 아픈 거잖아요. 이게 자네들이 게임에 빠지면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굉장히 이거 참 통제하기 힘든데 이게 어엿한 국제 경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금메달 딴 애들 전부 다 다른 동일한 종목 금메달 해당자들과 똑같은 혜택 받아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뭐 병역 면제가 되죠. 똑같이 혜택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기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신기한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보통 경기가 말이 뭐 수영이나 뭐 태권도 등등의 경기는 제가 들어보니까 입장료가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뭐 20,000원 정도인데요. 이 e스포츠 경기는 그 입장료가 170,000원, 180,000원입니다. 몇 배예요, 몇 배. 근데 막판 결승전은 그 표도 못 구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암표도 사고 그랬다는데요. 젊은이 열광을 하면 오히려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제목을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다음 세대가 지금 뭘 좋아하고 뭘 생각하고, 그럼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 제가 여러분한테 게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유, 게임 해야지. 오늘 집에 가서 게임 좀 해봐야지. 그게 아니고, 최소한도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이게 뭐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시겠다. 난생 처음 듣는 소리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죠? 이 난생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적절한 시간 절제만 되면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좀 해보세요. 요즘 집집마다 TV 화면 큰 것도 있고, 그럼 아마 아이들이 확 달라질걸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내 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막 그렇게 해서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어떤 그런 게임 말고, 이런 건전하고 이런 게임은 부모들도 같이 이렇게 좀 마음을 낮추셔서 자식들과 같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세대의 주 관심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모르는 이 상황이니까 자네들이 부모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하죠. 얘기해봐야 게임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게임이 뭐냐, 게임이. 근데 이게 달라졌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 세계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기본은 알고 있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 보다가 아주 반짝 불이 켜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여럿 있죠. 가장 유명한 케이스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런 관계도 아주 참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신약에 와서는 뭐 가장 주목한 예수님과 그 12제자의 그 모습도 아주 아름다운 세대 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의 이런 그 세대 교체 부분도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모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디모데라는 이 위치, 이분을 좀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자그마한 힌트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제가 막 여기서 어떤 큰 해결책을 제시하자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좀 주목해 보면서 제가 이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좀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그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들으며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이 성경에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데 처음 등장하면서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 디모데라 하는 제자. 이 제자라는 이름은, 이 말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제자 삼는 사역이고, 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거죠. 이거. 뭐 아무 다른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빼먹어 버리면 우리 다 놓치는 겁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이제 빼놓으면 다 이제 그 중요한 건 빠져버리는 거죠. 자, 이 제자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접하지만 잊고 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한번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어떻습니까? 나 믿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제자인 거는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트위터나 뭐 이 페이스북이나 해서 그 팔로워 있죠, 팔로워. 그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주변에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분들이 팔로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몇 백만 이 정도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제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팔로워로 되어 있어요. 팔로워. 따르는 사람이다. 뒤따르는 사람이다. 근데 과연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단순히 팔로워일 뿐일까? 팔로워일 뿐일까? 따르는 사람. 이 의미 자체는, 제자라는 말은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아마 여러분 중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안 읽어보셨다면 제가 꼭 강추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에 보시면 이 크리스찬이 팬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팬, FAN.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유명한 체육 선수라든지 탤런트가 오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 팬입니다. 저 누구누구 팬이에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팬으로 봤네요. 난 예수님 팬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왔다 합시다. 우리가 이제 호응하는 마음으로 저는 팬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분의 연기도 좋아하고 뭐 활동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니까 나 누구 팬입니다. 근데 그분을 압니까? 뭐 알 수 있죠. 그분이 언제 태어났고 뭐 키가 얼마나 되고 무슨 음식 좋아하고 어디 살고 이 정도는 알겠지만 정말 그분과의 친밀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야구 선수 팬, 뭐 축구 선수 팬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아주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뭐 그거 몇 게임에 출전해가지고 몇 골 넣고 뭐가 어떻게 방어율이 어떻게 되고 홈런 몇 개 쳤고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보통 팬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에요. 이거 팬일 뿐입니다. 팬일 뿐이다. 그래서 그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제가 잊지 못할 그 이 저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제자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이다. 좀 어려워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자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이렇게 딱 꼬집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 듣는 즉시로 무릎을 탁 쳤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자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성경 66권 뭐 7독 8독 하고 뭐 성경 암송 뭐 구절 몇 구절 몇 백절 하고 뭐 말마다 큐티하고 뭐 성경 박사일지라도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제자는 행위가 아니고 했을 때 그 행위가 그거예요. 많이 알아요. 뭐 잘잘잘 나옵니다. 뭐 성경은 66권은 먼저 시작됐고 뭐 이사야 저자는 누구, 이사야는 어떻게 살았고 종종종 얘기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친밀함의 문제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과 친밀하다. 그게 바로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다. 이분이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저도 많이 찔립니다, 솔직히. 뭐 저도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뭐 성경을 때때로는 이제 지식적으로 이렇게 전할 때도 많잖아요. 뭐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고 여기 중 핵심은 뭐고 이 주제는 뭐고 뭐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고 이런 건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너는 예수님과 친밀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솔직히 저도 찔리죠. 여기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언제 이렇게 그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여기 16장 앞에 그 14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이제 14장에 보면은 그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완전히 죽었죠. 뭐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시외에 끌어내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깨어났죠. 깨어나서 이제 즉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바나바와 함께 또 더베를 갔다가 복음을 그 성에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가 이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디모데는 그 자기 고향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다 봤을 것이다. 또 그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조중에서 깨어나가지고 몸 살필 틈도 없이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자들을 또 모아가지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는 그런 상황을 다 봤을 것이고 그것을 전부 이제 그 자기는 그 현장에서 봤죠. 아마 그때 이 디모데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디모데 외할머니 또 어머니도 아주 굉장히 그 신실하신 믿는 자였잖아요. 여기 우리 16장에 나왔지만은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다. 믿는 유대 여자다. 이렇게 하고 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믿는 자매님이신데 아버지는 안 믿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마 우리 그 발군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자매님 혼자 이렇게 믿으시고 남편은 아직 안 믿으시는 그런 경우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흔하죠, 그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사이에서 디모데가 태어났죠. 뭐 유대인의 그 혈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좀 특이하죠, 그죠? 왜 그러냐? 여기 대해서는 뭐 설이 많지만 가장 그 분명한 것은 그 아이가 어린 시절을 누구와 함께 보내냐? 그게 곧 그 아이의 그 정체성과도 관련된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엄마가 믿는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사이에서 아주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잘 양육받은 것 같아요. 물론 유대인이니까 그 말씀 사랑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그 말씀 사랑하잖아요. 두루마리 성경.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 그당 뭐 아주 오래전 같은 경우는 그 두루마리 그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서 아이들이 꿀을 핥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핥으면서 아무도 모르죠. 그 어린 아이가 뭐 1살, 2살 아이는 아무도 모르지만 꿀을 발라놓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그 꿀을 발라두면 그 아이가 일찍부터 꿀을 핥아 먹으면서 부모는 가르치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 말씀은 꿀처럼 달단다. 그 아이는 그렇게 크는 거예요. 정말 다 알잖아요, 그죠? 두루마리 핥아 먹으니까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 자녀 교육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디모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아주 신실한 그 말씀 교육 받았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확실한 구원함을 받고 아마 또 외할머니나 어머니도 이제 그 어떤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성장을 했는데 자, 여기 14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16장에 오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가 이제 고향이잖아요. 루스드라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이 디모데가 지금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디모데는 사실 뭐 우리 보시면 이제 여기 말씀이 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 놀림의 대상이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그 세계에서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제 약점이 되죠. 하나의 그 놀림도 대상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유니게가 그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서는 이 두 여인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남편이 암내시거나 이런 경우라도 자녀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하면 돼요. 아버지는 힘들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신자고 어머니가 불신자일 경우는 조금 힘듭니다. 엄마가 이제 불신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자매님들이 이제 믿으시고 그 남편이 안 믿는 경우라면 사실 그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어머니가 훨씬 많습니다.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국제 결혼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국 아버지 또 베트남 엄마인 경우에 이 베트남 엄마들은 한국말을 모르니까 무슨 노래 가르쳐요? 베트남 동요 가르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믿는 경우라면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고 그냥 도전받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디모데가 이제 믿는 이제 엄마를 통해서 또 외할머니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신앙적인 큰 도움을 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 가운데 말이죠. 이 teach는 잘 아시죠? 뭐 다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teach, 가르치다, teach. 근데 이 teach에다가 able을 붙이면 teachable 되면은 상당히 의미가 달라져요. 물론 이게 뭐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뜻도 되지만 조금 넓혀가면은 가르치기에 적합한 이런 뜻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단어는 학습 능력이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teachable. 이 디모데는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디모데 이때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2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제자잖아요. teachable한 사람입니다.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가르칠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구역 집회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튕겨나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배우는 걸 싫어하고 또 배우는 자체를 거북스러워하고 참 가르치는 이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정말 힘들어요. 튕겨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탁탁 튕겨나오기 때문에. 티처블한 사람은 뭐냐면은 학습 능력이 있고 배울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806 식구들은 좀 티처블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받아들이는 좀 안 맞아도 조금 뭔가 부족해도 기꺼이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 이런 자세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제자라는 이 신분을 볼 때도 그는 이제 티처블한 사람이죠. 받아들일 만한 또 학습 능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들어가야 나오잖아요.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잘 입력이 돼야만 자연스럽게 출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주일학교 교사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어릴 때 공장 놀이를 해보잖아요. 차를 이렇게 뭐 강아지도 만들고 뭐 인형도 만들고 하다가 그 만들어진 인형을 하루만 딱 놔두고 그 다음날 보면 인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굳어 있죠. 그때부터는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부러져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주일학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야들야들할 때 모든 걸 입력해 주는 데도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때 잘 빚어두면 그 후에는 손댈 필요가 없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 갔을 때 정말 가족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 읽고 또 큐티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사역이었는데 아이들 어리니까 주로 이제 아빠는 제가 이제 하는데 어느 한 날부터 제가 좀 도전을 줬어요. 너희들도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에 어떤 작은 교훈이라도 주면 그거를 이렇게 한두 마디로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들이 이제 말씀 같이 읽으면서 자기들이 이제 깨달은 작은 교훈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뭐 다 6살 요때니까. 아니죠. 저희 아이는 중학교에 갔고 작은 애는 초등학교 5학년에 갔으니까 이제 10대죠, 10대. 그 10대고 나이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들이 그 가족 큐티 시간에 본인들이 깨달은 교훈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로서
그때 그 상황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요,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들이 이제 그 본인들이 말씀을 같이 그 읽으면서 나누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 내가 아이들한테 손을 떼도 되겠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후부터는 뭐 더 이상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 안 하도 이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본인들이 알아가니까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이 제자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혹시 뭐 자녀가 이미 큰 경우라도 이제부터라도 본인 스스로가 먼저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이라도 나 이 제자는 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아닙니다. 나이와 관계없어요. 40대, 50대, 60대, 70대 돼도 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친밀함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성경 지식은 많이 있어도 그 정작 그분과 친밀함이 없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고 팬이에요. 팬.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팬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는지도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 이 친밀함이 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나이신 분이라도 정말 나 예수님 제자 되고 싶다, 이런 도전을 가지고 좀 다시금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제자의 그 가장 그 원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제자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원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칭찬받는 자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칭찬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디모데도 제자도 이게 있지만 여기 이 부분 말이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 보면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자녀가 있어요. 이렇게 뭐 수발 잘 들거나 청소할 때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물론 그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칭찬해야겠지만 때로는 또 동참도 권유해야 되긴 하죠. 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는 거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대체로 제가 대구도 10년 있어봤지만 대구 사람들이 칭찬을 잘 안 해요. 인색합니다. 왜냐 보니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칭찬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대구가 좀 독특한 이미지가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칭찬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칭찬할 거 있어야지.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면 보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부부가 이제 서울에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인이 남편 칭찬을 거의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 부인도 대구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그 남편은 항상 이 칭찬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 칭찬할 줄 몰라.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어디 외출하기 위해서 부부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운전하고 가는데 이렇게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나갔다가 도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후진을 하는데 이 아내가 여보 당신 후진 참 잘하네 그런 거예요. 처음 칭찬한 거예요. 남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후진으로 갔답니다. 우리 남자들 이해하시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칭찬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후진 가기 쉽지 않잖아요. 남자들은 합니다. 칭찬받으면. 이 교회에서 이렇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우리 아이들, 우리 2세, 이 3세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칭찬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칭찬해야 돼요. 자꾸 해야 되고, 조그만 일에도 막 그 자그마한 일에 대해서 막 칭찬을 바가지로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은 그걸 알아요. 이게 이제 엄마 아빠가 지금 과장한 거라는 압니다. 그러나 좋아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받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뭐 칭찬 받을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자녀들이 아주 못된 행동할 때는 정말 아주 남의 식구 같은 때도 있으면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 체벌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우리 아이들을 많이 때렸습니다. 사실은 대구 우리 살 때도 아주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는데 저는 요즘은 체벌하면 큰일 나잖아요. 한국도 아마 체벌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녀들이 혹시 이렇게 잘못해서 매를 때려야 될 경우에 매를 들지 마시고 매를 준비해 놨다가 매를 가져와라. 자녀가 뭐 매 가져와라 그랬을 때 매를 가져오면 그 매를 자녀가 들고 아버지를 때려라.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다. 그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사실 그것은 굉장한 이 울림을 주죠. 우리가 자녀를 때릴 수는 없지만, 때려서도 안 되지만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는 체벌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따라야 되잖아요. 뭐 세상적인 논리는 절대 아이들한테 매를 들면 안 되고 학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뭐 아이들한테 매를 들거나 때리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못해라도 해야 되겠지만 성경의 교훈이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칭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잘못했을 때에는 아이들로 하여금 아빠를 때리도록 아버지가 좀 종아리를 걷으시고 때려라. 아빠를 때려라. 사실 자녀는 못 때리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 자기 잘못에 대해서 또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각하지 마시고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 부모들이 하지마,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는데 자녀들이 부정적인 일을 할 때는 입을 딱 다물어요. 어쩌다가 긍정적인 어떤 행동 보였을 때 박수치고 잘했다. 그 아이들한테 그런 이제 학습 능력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신앙인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그 소원이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안팎으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정말 칭찬받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게 모든 부모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뭐 예외 없죠, 그죠? 뭐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형제들에게 인정받으면 뭐 일반 사회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이게 다예요. 형제들에게 인정받으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교회 안에 식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잖아요. 그의 말하는 태도, 뭐 어떤 걷는 걸음, 또는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다음 세대로 키워가는 부분이 중요한 도전이다 생각되고요. 사실 뭐 앞으로 이제 교회 장로들의 부분에서도 우리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이 장로들의 조건을 얘기할 때 외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자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먼저 받아야 되죠.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당연히 이웃에게 또 주변 사회에 정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 아빠도 참 저분은 정말 법이 없어도 될 사람이다. 라는 그 칭찬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아마 시작된다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말을 안 해도 다 압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정말 칭찬받는 아이인지 알아요. 또 우리 장로 세우는 부분에서도 성도들이 알잖아요.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가 될 분이다. 같이 겪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칭찬받는 이 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또 그 성도들 만나는 게 좋아하고 그게 좋아해야 되는 거죠.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책이 그 직책을 맡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직책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뭐 장로나 집사나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이미 어떤 그 직분을 임명을 딱 하면서 그 직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장로는 성령님이 세우는 겁니다. 교회도 물론 세워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감독자로 삼는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한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얘는 누가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이제 예배당을 우리 건물이 아니고 이제 그 관청 건물을 빌려서 시간제로 쓰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찬송가 이런 거 다 수거해서 이렇게 보관하면 넣어야 되는데요. 이 아이는 누가 말 안 해도 자기 옷 나서가서 이 찬송가 다 수거해가지고 갖다 놔요. 시킨 적이 없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그래요. 제가 장로감이다. 그건 보는 거죠. 그런 아이가 있어요. 안 시켰는데 해요. 근데 물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가 어떤 권면을 해줄 필요가 있죠.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할 때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아이들이 몰라서 못하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는 어느 날 불쑥 태어나는 것이나 우리 안에 자라고 있고 이렇게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또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좀 보면요. 여기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한다. 동행자로 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좀 쓰디쓴 추억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여기 이 장면 16장은 2차 전도여행인데 그 13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 갈 때 같이 그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죠, 그죠? 이 마가 요한인데 그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이 가다 중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갔는지 그냥 돌아갔다 그랬어요. 물론 뭐 이제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사실 그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그 사람들이 환영도 안 하잖아요. 환영 안 하는 그 길에 가서 전도하다 또 돌에 맞고 또 뭐 투옥되기도 하고 뭐 수오는 나들 굶고 헐벗고 우리 성경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그 과정들을.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도 아마 젊은 나이였을 텐데 그 동행자로 갈 때는 좋죠. 그래도 나도 참 주님의 사역에 이렇게 같이 동참한 것에 대해서 막 성도들이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장하다 갈 때는 좋았는데 막상 현지에 가서 부딪히는 분위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음식도 안 맞죠. 날씨도 덥고 무덥고 그 뭐 벌레들, 해충들, 그 험난한 그 계곡 다니고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아마 이 마가 요한도 도저히 못 견뎌 가지고 아마 중간에 그냥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헤어지는
어떤 중요한 관건이 됐잖아요. 바나바는 그 마가요한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아주 격하게 그런 논쟁이 벌어져서 결국 이제 두 분이 헤어지는 결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동행자로 삼는다는 것은 이런 참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여행에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가려고. 제자로 시작된 이 걸음이 동역자로 이제 발전하고 있죠. 이 나이도 어렸었겠지만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본 거죠. 교회 일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뭐 동료들도 있고 뭐 상관들, 부하들도 있지만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사람이.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동행자죠. 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꺼이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내가 좀 부서를 옮기더라도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좀 승진해서 부서를 옮길 때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만큼은 좀 데려가고 싶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동행자죠. 그래서 좀 비록 나이는 젊고 좀 경험 미숙하지만 이렇게 그 선교 여행에 있어서 이런 사람을 이제 쉽게 말해서 픽업을 한 거죠. 데리고 이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이 바울과 디모데의 끈끈한 정은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2차 여행의 아주 중요한 동행자, 또 조력자, 또 영적인 아들로서 이렇게 세워져 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신 배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문제 요인이 있죠. 그렇지만 그 디모데 자체가 그런 제자로서의 성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꺼이 이 사도 바울께서 그를 이 동행자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참 우리가 하나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아주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도했을 때 우리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규칙을 딱 주고 그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입장은 확고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사도 바울이 이 할례는 구원에 아무 영향도 못 미친다고 가르쳐 놓고 왜 또 할례를 행합니까? 참 이게 지혜 같아요. 디모데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전도하다 보면 유대인들을 만나죠. 만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확고하죠.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간증을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그 대신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참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아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지혜도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는 뭐 분명하죠.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불신자에게는 불신자처럼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디모데를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동행한 걸로 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이렇게 세 가지 우리 중요한 교훈을 맞습니다만은 교회적으로 제자로서 또 형제들에게 칭찬받고 정말 데리고 다니고 싶은 이런 사람이 우리 다음 세대로 잘 자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동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걸림돌이라면 이 자기 고집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부분이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성도라도 자기 고집이 딱 있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자기 고집 말고 주님의 마음이 참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교만하거나 또는 외인에게 어떤 비판을 받는 이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정말 그 우리 좋은 이런 세대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 이제 그 후손들이 또 아들 또 딸 3대 4대 내려가면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다 이제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믿음의 가정으로 더해져서 그들이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교회적으로도 이 다음 세대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녀들, 손주, 손자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이런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의무가 우리가 앉아있는 모든 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 제 집안에서 제가 유일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윗대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뭐 제 동생 쪽으로 복음이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은 그 기생 라합 아시죠? 기생 라합. 우리 성경에 보면 그 기생 라합은 뭐 그 벌써 그 이름 자체에서 벌써 그의 그 신분이 어떤지 그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기생 라합은 그 위에 족보가 없어요. 그죠? 기생 라합이 아버지가 누구고 뭐 이름은 나오지만 뭐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윗대는 없는데 밑대는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믿는 엄마 아버지도 아니고 내 윗들에는 믿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나는 외로워 그러지 마시고 결심하십시오. 비록 내 윗대는 믿는 사람이 없어도 내 다음 때는 불신자가 없게 하자. 그런 마음 가지시면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정말 이렇게 좀 신실한 세대로 우리가 키워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생각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이 있다면 마음에 이렇게 좀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806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 자녀 중에 우리 손자녀 대를 이어서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자녀를 제자로 삼는 또 우리 스스로가 제자가 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헛된 세상 일에 부여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되게 해주시며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